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75세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인생도 이제 다 끝나가는 상황이 됐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날마다 가서 기도해야겠다.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노년에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줄 텐데 그 땅에 너희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터인데 그 보여준다는 말은 네 육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는 동안에 또 마음의 눈, 영감의 눈으로 이 땅이 바로 거기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육체의 눈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그 눈도 또한 열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마치 모세가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려서부터 주의 뜻에 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로 모태신앙,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좌우로 한눈팔 겨를도 없었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경험할 일도 없고 우상을 섬겨본 일도 없어. 말대로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몇십 배, 몇백 배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순수성을,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이고 고마워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뭘 몰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지를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슨 뭐 큰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고 큰 난리를 겪고 무슨 뭐 인생에 한번 망가졌다가 깨어나야 그게 뭐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 일 안 겪고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난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고,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그러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나온 사람들 또한 내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전승에 의하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집이었대요. 석상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대대로 물려왔던 것 같아요. 되게 유업으로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석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뭐 큰 석상, 작은 석상, 뭐 좀 비싼 거, 싼 거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아마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제물 바쳤던 우상과는 뭔가 다른 분이 나를 자꾸 이끌고 계신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큰 석상도 아니야. 그냥 어지간한 석상, 자기가 밀면 잡아떨어질 만한 석상을 하나 턱 쓰러뜨려 놓고, 내일 아침에 네가 일어나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진짜로 믿을 것이고, 네가 못 일어나면 이제부터 절대로 우상은 생기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못 일어나지.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돌멩이구만 하고 그날부터 이제 마음을 저버렸다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됐지만 대대로 이제 불교를 믿는데 어머니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주 섬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부처님께 기도를 해도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집안에 있는 그 불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엎어놨어. 일어나라 보자. 그 다음날 또 그대로 있는 거야. 오히려 어머니가 가지고 누가 불상을 엎어놨냐고, 복달아나게 누가 엎어놨어. 아이고 우리 부처님 큰일 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앞에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교단을 알겠어요? 교파를 알겠어? 뭘 알 것도 없지. 그냥 덥석 문 열고 들어가서 갔더니 딱 사람들이 모여서 뭘 찬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는데 아무튼 끝에 앉았어.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개 숙이라고 숙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축도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면서 아유 처음 보는 청년인데 어디서 오셨느냐고. 아니 난 이 동네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내가 불상을 엎었더니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뭘 믿을 것인가 하는데 딱 이 교회 십자가 보여서 문 열고 들어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말을 하면 아주 그냥 순종해서 듣고 가르침대로 따랐더니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마침내 신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간증을 하신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정한 때 회개하려고 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 조금만 더 있다 회개할게요.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론 뭐 사회가 안정될수록 정해진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하고 내가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내가 그래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한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아프고 낫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간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무슨 뭐 기도를 하고 관상을 보고 사주를 하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나는 내가 내 시간을 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리라 하고 오히려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내게 닥치는 어떠한 일들이 때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때를 예비하셨으리라.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때를 예비하셨으리라 믿고 승리해 나가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조카도 따라옵니다. 조카도 조카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온 식구 다 데리고 가고 자기도 어차피 여기를 떠나는데 얼마나 가야 될지를 몰라. 더군다나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는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럼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면 다 내 자식만 큰 민족을 이루나요? 우리 가슴이 넓어야 돼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 일만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된다는 뜻도 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사람들도 다 자손이 번창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합해서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도 얼굴이 좀 다르고 인상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민족이라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쪽 가보면 사람들 모양이 좀 다르고 이쪽 가서 좀 보면 다르고 이 사람은 남방계가 좀 섞인 것 같고 이 사람은 북방계가 섞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가문만 번창한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가문들이 번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따라오지 마. 나만 혼자 갈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혼자 복 받을 거야. 다 오지만 이따위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당신도 복을 받으시오. 많이 받으면 나도 좀 나눠주시오. 뭐 이런 좀 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아주 치졸하고 옹졸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받읍시다.
같이 받읍시다. 풍년이 들어도 남한 땅만 풍년 들고 북한은 흉년 들으라고. 장맛비가 내려도 남한에는 좀 적게 내리고 북한에는 많이 내리라고. 이 옹졸하고 째째한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같이 복을 받읍시다. 그래야지. 그래서 같이 번성합시다. 그래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일가 식솔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번 재산들 모은 사람들 다 친구도 데려갔다는 이야기고 하인도 데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다 따라갑니다. 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면 우리는 따라가서 다 망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도 덕분에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는 작은 교회였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이 중에는 정통도 있고 좀 엉터리도 있고 말대로 아브라함의 가족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게 큰 그릇으로 나가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순수파 순정파만 모여라, 순수혈통만 모여라, 진골만 모여라, 성골만 모여라 이러면 갈수록 작아지고 좁아지고 엉졸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을 따라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결심,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호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 결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앞으로 지난날보다 더 못 살고, 지난날보다 더 슬프고, 지난날보다 더 아프고, 지난날보다 더 괴롭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을 더 평화롭고 더 능력있고 더 충만하고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것들을 애착하고 지난날의 것들을 막 애지중지하고 지난날의 마음과 뜻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신 이 사건은, 사람은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요. 그죠? 마음이 멀면 몸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져. 그건 뭐 아주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일단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셨는데 정말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 이거는 속만 뭐 뒤집어진 게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곳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의 새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내가 아주 새 출발하리라. 내가 아주 다 끊고 다 버리고 완전히 새 인생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렇잖아요. 일가 친척 있지, 친구들 있지, 뭐 사귀던 사람들 있지, 뭐 이러다 보면 조금만 나갔다가 다시 또 얹죠. 그러잖아요. 우리 뭐 결심을 아주 뜨겁게 결심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어쩌고 저쩌고 결심을 하고 한 5분쯤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 와. 야, 한잔하자. 그럼 그러자 하고 나가버려.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다 끊어야 되는 거야. 당분간 다 자르고 다 끊고. 그 아브라함이 다 끊고 다 자를 때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하나 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 민족을 이룬다고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거기서 크게 번성해서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 고향 땅에 있는 당신들한테도 내가 나눠주리라. 그런 포부를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자른다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싶어. 뭘 바꿔도 조금 바꾸고 싶어. 변할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겁나게 요구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 신앙의 값을 치르는데 인색한 것 같아요. 남들 잘 되는 건 부러워. 배도 아파. 그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기도도 안 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뭐 좀 조금 잘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 올림픽 대표 나가가지고 10몇 년 만에 또 동메달을 땄더라고요. 동메달. 그 사람이 동메달을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들하고 겨뤄서 동메달을 땄대. 딱 오늘 딱 처음 나가가지고 땄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를 물리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 얼마나 많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냈겠습니까? 그런 값을 치르고 났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가? 그저 그 하늘만 쳐다보고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더 크게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부단한 노력을 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좀 잘 가르치려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뜨겁고 정말 멋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저래봤으면 한다면 그만큼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안 됐디다, 나는 뭐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주시는지 몰라.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왜 믿음이 작은지 몰라. 큰 믿음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기도가 잘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익숙한 습관들, 익숙한 규칙들, 익숙했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과감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게 동시에 되겠습니까? 그걸 끊을 줄 알아야지. 잠을 8시간 잤다면 이제 내가 기도하려고 잠을 6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뭐 이거저거 했다면 이제 그걸 버리고 전도하려니까 안 만나야 되는 거고, 뭔가 달라져야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이전에 익숙했던 삶의 패턴에서, 습관에서, 규칙에서, 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너무 어려. 우리가 옛날 분이니까 아브라함 하면 막 수염 길고 멋지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갓난애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기라, 갓난아기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그게 겸손 떠는 게 아니고 진짜라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 나는 좀 뭐 좀 알아,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모르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갓난아기 같아요.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수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진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갓난아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하거나 자발적으로 결심하거나 자발적으로 뭐 인생을 정리하거나 그럴 만한 인물이 아직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패턴을 둘 중에 하나로 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태도와 습관과 규칙과 이런 패턴을 바꿔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내 양심이 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번 기회에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번 기회에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이번 기회에 이런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 패턴이 항상 꽈배기처럼 꼬여가면서 신앙생활이 단단한 줄로 이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잖아요. 항상 늘 보던 사람들, 늘 만나던 사람들, 늘 보던 풍경, 늘 익숙하게 살았던 집, 그리고 동네 길, 이거 늘 접하면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안정이 되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풍경, 전혀 모르는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어때요? 좀 불안하긴 하죠. 그렇지만 새로우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재미가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겠다 싶으면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새롭게 보는 눈은 실제로 새롭게 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과 내 심령이 변화돼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새롭게 된 심령으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신비하고 재밌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호기심 속에서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앞에서 이끄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속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게 다 재밌고 다 신기하고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신비가 곁들여 있다고 믿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신기하고 신비롭고 새롭게만 보다가 또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신앙이 움츠러들고 용기가 꺾이고 그랬던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 걱정 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길에 도전해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셔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신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든 집에서 하든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준비해 주셨을까, 이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어제도 봤던 태양 오늘 또 보는구나, 그냥 어제도 아침밥 먹었는데 오늘도 아침밥 먹네, 이런 그냥 습관적인 생활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아침부터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딱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장에 매여 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쉽게 못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심령만큼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심령을 새롭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 탁 정리하고 사업 탁 정리하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변화는 일으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동시에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작정하고 결심해서 내 자신을 일깨워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깨워내면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인생길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다. 이런 결심을 우리 자신에게 매일같이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자신을 약속하고 채찍질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너무 게으르게 가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다운 태도가 못 되는 거죠. 주여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또 일으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와 친척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험의 길입니다. 모험하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우리가 뭐 미국으로 어디로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처럼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정해놓고 정착지가 없이 간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끄심을 느끼고 이민을 간 사람도 있지만 소련 시절에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됐던 크리스찬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잖아요. 역사에 보면 성도들이 쫓겨나고 핍박받아서 달아나고 숨고 강제로 이민당하고 이런 것도 아브라함과 여정이 같습니다. 장차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추방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끌려가는 거 하고 한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강제로 끌려가지만 그 앞길에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험난한 길이 보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하고 기적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처럼 떠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현실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떠나야 되거나 이사를 가야 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여 제가 순종하겠으니 저를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토와 친척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죠? 그게 나중에 이제 이삭의 짝을 찾을 때 그 며느리감을 본토에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문하고 내가 절교하고 다시는 안 돌아온다 이렇게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서 돌아오리라. 우리 왜 소위 권토 중래 그러잖아요. 내가 잘 돼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돌아가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복을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다 나눠주리라. 여기서는 안 주시고 나아가서 주신다니 내가 받아서 여기다 퍼야겠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들, 내 친족들, 내 민족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정말 우리 친족이 유대 족속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고, 내가 저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되면 어떠냐? 저 혼자만 더 숨어서 다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이 사이 비단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다 자르고 저만 딱 남아. 돌아갈 데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 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믿음의 역사에 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순종했다. 이 사건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 뒤로 이제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길을 딱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꿈을 꿔. 그래서 늙질 않아요. 같은 나이라도 크리스찬들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뭐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땅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80 넘고 90이 넘어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소망을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0만 넘어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거든. 인생 뭐 별거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달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봐라,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꿈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갈 때 혼자 갔습니까? 조카도 가고 아내도 가고 그 일가 친척 또 뭐 다 데리고 갔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십니까? 매일 밤 나타나가지고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뭘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셨어요. 매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밤에 못 뵙고 내일 아침 또 못 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철회하신 적도 없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음이다. 의심 없이 끝까지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신앙은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외롭게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 지셨는데 제자인 내가 좀 외로우면 뭘 어떠리 까짓 거. 이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고 외롭지 않으려고 뭐 하다가 고스톱 치고 도박하다가 도박 중독거리고 이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셔. 이게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조금은 섭섭하고 조금은 외롭고 해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몰입되지 않고 날마다 그걸 극복해내 가면서 주여 제가 또 일어섭니다. 또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것 끊고 저것 끊고 이거 버리고 저것 버려서 오직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산제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아니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도 저주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신앙과의 차이점이에요. 우상은 내가 가서 옮겨줘야 되고 누가 나를 욕해도 안 도와줘. 나타난 적도 없어. 누가 나를 때려도 안 나타나줘. 아무도 안 도와줘. 그리고 나중에 갖다 바쳐라만 해. 자꾸 바쳐라고만 하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는 그거예요. 갖다 바치기만 하는 거예요. 받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런 우상이나 더러운 귀신들이나 힘없는 그런 가짜 신하고 달라서 나는 너를 확실하게 책임을 져준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욕하고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 그쪽보다는 네가 축복한 사람 나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한 사람 나도 저주하겠다.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혹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건방진 교만한 목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내가 말했잖아 망한다고. 내가 저주하면 같이 저주가 되고 내가 복을 선언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말고 우리들의 그 어리고 잘못된 신앙, 째째한 신앙, 너무 옹졸한 신앙.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라고 빌면 잘 되고 내가 망하라고 했으면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린 신앙이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욕하면 내가 같이 욕해주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같이 축복해주겠다. 그 사람을 내가 꼭 주겠다. 그러니 누가 너를 때리더라도 내가 갚아줄 거라 그 말이잖아요. 너를 상 주면 나도 내가 갚아줄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나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뒷배가 돼가지고 든든한 배경이 돼서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믿고 나가라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불러내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자녀라고 기도해라 뭐 봉사해라 뭐 때로는 헌금도 해라 막 해서 갈취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때리거나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들 때 여러분이 원수를 갚겠나이다 힘 주십시오. 하나님 저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놈을 박살내게 해 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라. 누가 나를 잘 대해줘 나를 막 축복해주고 나에게 정말 좋게 해줘. 그러면 내가 뭐라도 갚아야 될 텐데 그래요 내 도리는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다 갚지 못하는 게 참 사람들이 베푼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참 고마운 사람들한테
뭔가 갚는다고 갚지만 뭘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을 도왔고 네가 내 자녀를 도왔고 네가 내 아들을 도왔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몇 배로 갚아주시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중세 때는 어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옵소서, 이런 식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나는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셨지 나는 너희를 저주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받지 못할 그릇이 안 된 사람, 자격이 안 된 사람,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받을 뿐이에요. 그냥 폭넓은 가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하셨느냐? 아브라함 이 나이는 먹었지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따르는 식솔들을 많은데 정말 걸어서 이제 머나먼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쫄지 않고 간 거예요. 쫄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다. 여러분 이거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다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내가 있는 곳이 복된 장소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복되는 일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 주저없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인생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책임을 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복 안 주십니까? 또 우리 혹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주로 내가 바라는 복이 정해져 있거든. 돈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하디 흔한 복, 흔하디 흔한 복, 그거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하고 도둑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강도 만나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잃어버린지 몰라. 제가 어제 그 공원에서 소나기 피하느라고 잠깐 앉아있는데 그 옆에 세 남자가 이야기를 해요. 문득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듣는 거죠. 할아버지가 내가 80 몇 년도에 이 땅이 많아가지고 땅 보상금 23억을 받았네. 80 몇 년도에. 그럼 그 돈 가지고 땅 좀 사놓으시지 그랬어요. 안 샀지 뭐. 사고한다고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내가 또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노름을 했어. 그럼 마누라가 옆에서 돈 따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가냐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즐거워서 갔다고. 그 23억을 다 날렸대. 재물이 그래요. 우리에게 재물이 많다고 해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거 좀 재물이 있으면 부지런히 가족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손 내밀면 그래 하고 나눠주세요. 그거 안 나눠주고 원망 듣고 붙들고 있어봤자 갖고 가지도 못하고 아니 나눠주면서 뭐 내가 나눠줬는데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긴 거야 하고 나눠주면 돼. 그걸 꼭 붙들고 내가 저에게 복을 얼마나 나눠줬고 내가 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어?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길을 못 따는 거야.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복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결과에 가서 아는 거예요. 결과. 아직 결과가 오지도 않았어. 이 복을 바라보고 이 복을 믿고 너는 복이 될지라. 참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렇게 순수해야 돼. 순진해야 돼. 잔머리 굴리지 말고 톡박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제가 전도해 보면요, 예수 믿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 제법 좀 인생 공부 좀 했느니 좀 배웠느니 한 사람들은요, 제가 좀 딱 고민해보고요, 좀 더 깨지고요, 자기가 자기 시간 알아서 하겠다는 듯이,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계산을 합니다. 진짜 인생이 자기 계산대로 될까요? 그 기회가 또 올까요? 미안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매번 예수 믿으라고 기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마음이 저버리죠. 끝나버려.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는데 별로다. 끝이야.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말이라도 그런 순박한 태도, 순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인생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는 체하고 교만해가지고 나도 다녀봤거든요. 나도 알거든요. 뭘 알면 얼마나 한다고. 제가 아주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요,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절로 갔어요. 절로 가지고 나도 30년 믿었는데 이제는 절로 갔네. 그래서 30년 믿어봤다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년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뭘 받겠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안 사람은 은반지하고 안 바꿔. 그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강철 한번 딱 본 사람은 다른 뭐를 줘도 안 바꾼다니까요. 이게 귀한 줄 알아요. 왜 그걸 바꿔? 믿음의 정수를 안 사람, 복음을 안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세상 하늘 두 쪽이라도 안 바꿔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배당 문턱만 밟고 다녔지, 종교생활만 했지. 진짜를 맛봐야 돼. 진짜를. 그래서 우리가 누가 권면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할 때 순전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전한 뜻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마음 자세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는데 그냥 어느 날 막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놀라운 광채가 보이고, 이야, 내가 가야겠구나, 이렇게 갔다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따라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기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번개가 친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교만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순종을 않고 거부했잖아요. 마음이
내가 뭘 안다야.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나도 알 만큼 알거든. 그런 태도 갖지 마.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래. 오래될수록 더 순전해져야 돼. 그렇잖아요. 때가 묻은 거 닦고 하면 정말 광채가 번쩍번쩍 나서 아주 순수한 빛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묵은 때, 더러운 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더욱더 순진하고 더욱더 순전하고 더욱더 순박하고 더욱더 순결해져야지. 왜 잘난 체하고 왜 뻐기고 의심되고 나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태도가 나오냐. 그랬다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본토와 친척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본토와 친척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사회예요. 사회. 집단이고 사회예요. 네가 그동안에 속해 있던 집단, 네가 그동안에 속해 있던 사회에서 떠나라. 우리 한국 사회는 한동안 너무 극심한 개인주의가 문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개인주의가 문제다. 뭐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고 뭐 아주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달하게 됐어요. 이 인터넷이 가져온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개인화됐던 사람들을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이버상에서 만들어내서 어떻게 현실로 돌아오는 새로운 집단 체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좌파, 우파,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남자, 여자, 뭐 기독교, 이단, 뭐 집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막 사이버로 서로 주고받고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해서 개인이 아니라 개인 같은 집단화 되어 있어, 한국 사회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났듯이 이 집단,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친하게 여겼던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정치는 정치고 사회는 사회고 뭐 여러 가지 소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음을 딱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가 벗어버려야겠다고 할 결단을 못 내리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거룩한 사랑, 순수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중대한 시점에 와 있어요. 한국 사회가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보여주는데, 갑작스럽게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사이버 세계가 등장하면서 미국 사회가 이상하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국은 그 정도 파워가 아닐 뿐이지 실제로 지금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극단화돼 가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몇 사람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지자들 수십만, 수백만을 선동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께서 가르치신 순수한 신앙의 그 빛을 발하고 순수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아멘. 세상 복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로 하였으니 내가 그 복을 다 받아보고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고 내가 고백할 날이 있으리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고 할 일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새 세상 열어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나가는 결단의 시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